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좀 어색하고 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지도 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예배 이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교감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에 보시면 광고란이 있을 거예요. 광고 청년부 광고 부분을 보시면 네 가지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셨으면 꼭 그 채팅란에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출석 체크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광고에 그 헌금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그 온라인 주보에 두 번째 페이지에 헌금 계좌를 올려놨으니까요. 그 헌금 계좌로 여러분들이 꼭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세 번째 광고는 이번에 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지난번에 코로나 우리가 물품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성금을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소정의 기부금 아니면 뭐 성금을 우리 셀 리더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수해 주민을 위한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공지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모아서 함께 헌금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네 번째 광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진짜 한 명도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색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전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함께 그동안 이 온라인 예배에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잘리죠? 조금 피곤해. 아슬아슬하게 네, 잘릴 듯 말 듯 하긴 하지만 네, 좀 이상하게 나와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여러분들 꼭 예배 온라인 예배 참여하실 때는 성경을 꼭 들고 오셔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중간에 또 찾을 구절도 많기 때문에 꼭 성경을 찾으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 제가 그냥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목소리가 작게 들리나요? 제가 좀더 이렇게 자꾸 하는 게 나을까요? 소리가 때는. 네. 어,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아까 그 찬양할 때 음향이 좀 어땠는지 좀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에. 아까 제가 찬양을 전혀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기타 소리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중에 또 다음 주부터서는 또 반주자도 좀 같이 할 생각인데 혹시 찬양 소리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후기로 좀 채팅에 남겨주시고 지금도 목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그 자체 볼륨을 키워도 소리가 작은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한번 좀 여러분들 후기를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좀 해보니까 지금은 좀 어떠시나요? 지금도 많이 작게 들리시나요? 전혀 변화가 없나요? 어, 똑같아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잡음 잡음이 들린다고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많이 작게 들리네요.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하려면은 시스템을 다 켜야 돼서 마이크 구성해야 된다고요? 아, 아.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체 볼륨을 좀 많이 좀 키워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혼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들 네, 좀 같이 하시는 분들 모아서 했으면 했는데 자 무선 마이크를 하려면은 시스템을 다시 다 켜야 돼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이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폭발적으로 어? 여러분 보라가 왔습니다. 보라가. 오늘 못 받았나? 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 아, 네. 그래? 일단 앉자.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려서 좀 보러 왔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좀 나아진 음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청중이 한 명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아,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이 이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 와중에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방역에 협조하지도 않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죠. 이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민폐 집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셨나요?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했듯이 이것을 몇몇 교회의 탈선으로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한국교회의 세태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교회는 세상 속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의 때에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며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적은 양으로도 맛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성경책 갖고 왔어요? 네. 성경책 피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네. 300 신약성경 331면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단지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었는데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했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바를 잘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행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분명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3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에서 10절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에서 10절. 네,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바울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앞에서 칭찬했지만 그래도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너희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부족함이 바로 음행과 관련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우리 3절에서 6절, 4장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놀라운 선언이 되는가?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독특한 명령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거룩이라는 명령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거룩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마땅히 거룩한 백성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바울은 이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음란과 세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해라. 아니면 일천번제를 드려라.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음란과 세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 사실 아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큐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의 원래 뜻은 그릇이에요. 그릇. 아내하고 그릇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사실 은유적으로 자기의 아내를 뜻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자기의 몸을 뜻할 때도 있어요. 이 그릇이 이 스큐어스라는 단어가 자기의 아내를 뜻할 때도 있고 다른 말로는 자기의 몸을 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할 때 이 대하다 라는 헬라어는 크타스다이라는 헬라어예요. 크타스다이. 이게 크타스다이는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제어하다, 통제하다, 제어하다. 그렇죠? 영어로 컨트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문맥상으로 이 4절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본문의 흐름상 음란과 세욕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보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기보다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몸이 음란과 세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에 세욕을 따르는 일에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세욕을 따르는데 음행을 따르는데 왜 형제를 해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이 세욕을 따르는 일 때문에 내 형제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형제의 아내까지 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해 있던 시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을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유명무실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이라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연애를 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그냥 주선하고 자기들끼리 말 맞춰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20대 남자가 20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한 10대 10살, 12살, 13살 이런 소녀들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그죠? 25, 6 먹은 남자와 12살, 13살짜리 소녀를 같이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사실 그 어린 아내보다는 자기 또래 여성들과 주로 이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또 그 당시에 매춘이나 여성 노예들 이런 게 굉장히 성행했었어요. 그들과 매춘을 돈으로 이렇게 사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하게 퍼져 있던 성적인 문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 결혼 제도가 이 성적인 타락을 막아주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어떤 타락에
더해서 이 당시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일부로서 이 성적인 행위를 심심치 않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예배라고 말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넘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역시 이 당시 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문란한 성생활과 이교도들이나 행하는 그 음행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 음란한 행위들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행해지던 이러한 음란한 일들을 버리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그 음란과 이 세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 불이익과 따돌림과 괴롭힘을 견뎌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 같이 나쁜 짓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거기서 손을 떼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너는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마음이 안 가죠. 자기랑 나쁜 짓 같이 하다가 배신을 때리면 안이 꼽게 여기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따돌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을 구별된 거룩함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지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할 생각이 없어요. 따라서 자기들과 달리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안이 꼽게 생각하고 괴롭히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보면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이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심상이 뒤틀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넌 잘났어. 너가 그렇게 잘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뭔가 악해 보이고 더 더러워 보이는 이러한 심상이 뒤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점심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라는 점심 먹었어? 점심 못 먹고 왔군요. 시간이 이제 졸리는 시간인데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빛에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죠.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거룩한 행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또 빛 자체를 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분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악을 쫓아 사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이라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함이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거룩함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거룩함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율법과는 달리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해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쾌락과 음행을 즐기며 돈과 권력을 쫓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고리타분해 보인다 하더라도 또 그러한 삶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둠의 일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